오늘 그리스도인의 패션 믿음의 방패 세 번째인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그리고 엘리야 기도회는 사실은 완전히 초신자만을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기본기를 넘어가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 염두에 두면서 들으실 필요가 좀 있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방패는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또 오늘 읽은 시편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많은 고백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 왜 바울은 믿음을 창에 비유하지 않고 검에 비유하거나 신발에 비유하지 않고 왜 방패라고 했을까? 다음 주에는 왜 구원은 투구가 될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깜깜한 밤 망망대해 속에서 파도가 많이 치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파제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밤에. 근데 갑자기 강하게 불어온 바람에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영도 잘 할 줄 몰라요. 파도에 휩쓸려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밧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내가 그 밧줄을 붙잡고 안전하게 구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은요, 내가 그 줄을 잡으면 그 줄 끝에 누군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줄이 있어야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그냥 줄이 아니라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는 줄이라면 그냥 있는 줄을 잡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가 붙잡아주는 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조건은 단순히 그 줄 끝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 나를 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적이 저 끝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 줄을 잡고 있들 아무 소용이 없죠. 세 번째는요, 내가 그 줄을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강한 손으로 그 줄을 잡아 당겨야 해요. 사실은 내가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를 잡아당겨야 합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것을 믿음과 연관해 보면, 믿음이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가져야 하는 확신이에요. 이 줄이, 지금 내 앞에 떨어진 이 줄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확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줄을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얼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파도가 너무 세서 나는 저리로 붙잡고 나아가지만 그 바람에 힘입어서 내가 자꾸 밖으로 바닷속으로 떠밀려 가지만, 그래도 더 강하게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강하게 그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상황에서 확신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줄이 있다는 확신만으로, 이 줄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확신만으로는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앞에 줄이 있으니 내 마음이 편해져.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념만으로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아무리 고귀한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념, 내가 이 줄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이 줄을 잡고 계셔. 이 확신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기 계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기 계셔.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것은 사실은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저 반대편에서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지식. 그러나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 줄을 던져주셨어.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은 나를 살리는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그 줄을 느슨하게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줄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강한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강한 손으로, 더 강한 힘과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나를 건지실 거야. 그렇게 믿는 것. 그래서 나도 죽을뚱살뚱하면서 그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믿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왜 믿음을 방패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믿음은 적들이 막 칼을 가지고 나를 막 공격할 때, 창으로 나를 찌르려고 막 공격할 때 어떻게 믿음은 그것들을 척척척척 막아내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줄이야.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줄을 내리셨고 내가 그 줄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말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붙잡을 때, 내가 강하게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셔, 이런 확신이 살리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시는 줄을 진정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를 적군들의 강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려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줄을 강하게 붙잡는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와 나의 행동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과 정성이 결합되어지는 것이 살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파도가 강하게 닥치고 바람이 불어와도 그 손을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살리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살리는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리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참된 길이며 주님이 보이신 것이 삶의 모범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장하는 길이라면, 그렇다면 믿음은 확신을 넘어서는 것이고, 믿음은 신념을 넘어서는 것이고, 믿음은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고,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붙잡는 것이고,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면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은 허울뿐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내지 못하는 믿음이 과연 믿음일까? 믿음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드렸는데요. 두기두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이름이 두기두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이 나에게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나는 확신만 있고 신념만 있지 그렇게 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신념이 진정한 신념일까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어떤 관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주를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확실한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을 잘 배우고, 그리고 행하신 것을 잘 보고 오늘도 행하신 대로 열심히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자꾸 이 파도와 바람 때문에 옆으로 몰아넣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거슬러 올라가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되죠.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고, 또 학교에서 제가 잘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만 물리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가르침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국가와 민족에 관한 일들, 우리에게는 교통사고 같은, 내가 해고당하고 취직하는,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재정적인 문제, 나의 관계의 어려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웃 나라 간의 분쟁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것은 이론만 그렇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분의 삶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부부싸움이든지,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내가 해고당하고 미래에 대한 문제이든지, 어떠한 문제이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강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우리가 재정 문제를 닥치든,
건강 문제를 닥치든 사형 문제를 닥치든 환난과 박해를 받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내가 믿어야 알아야 정말 우리의 신앙과 관련 없는 저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만 하지 말고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줄로, 진리의 줄로 믿고 그 줄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줄의 진위 여부를 내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 줄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공격이 와도 그 믿음을 붙잡으면, 그 줄을 붙잡으면, 아무리 강한 공격이 와도 그렇게 붙잡지 못할 만한 상황과 환경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줄을 붙잡으면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방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삶의 문제 앞에서, 심지어 신앙적인 고민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말로는 확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지 않는 우리의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결국 오늘 오전에 말씀에 나눈 것처럼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감정들 그리고 자신의 판단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서의 우리의 태도와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어떤 큰 염려 가운데 계시다면 그때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정말 힘든, 괴롭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그 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우리는 정말 바로 후회할 겁니다. 그 줄을 알기만 하는 것으로 방패가 되지는 못해요. 내가 원하는 파란색 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빨간색 줄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내려오더 하더라도, 하나님이 녹색 줄을 보내주신다 해도,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그 줄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방패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와 환난으로부터 내가 가진 믿음은 그것을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어떤 공격이 찾아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공격이든 왜 내가 가진 믿음은 그것을 척척 막아내지 못하고 왜 공격해 오는 내내 막 맞고 막 총알 맞고 막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붙잡고 싶은 색과 그 줄의 모양을 내가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줄을 내려보내주셔도 자신이 원하고 예상했던 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줄을 절대 잡지 않아요. 그 줄을 잡지 않는 버릇들이 많아지다 보면은요, 내가 가장 깊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안 되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른 줄을 내려보내셨는데 내가 예상한 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돕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줄과 다를 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인가에 대해서 믿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울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과서적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교과서가 답이에요. 아멘? 그 교과서가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 문제, 내 문제가 되면은 힘들어요. 저도 제 문제가 되면은 그것을 성경적으로만 해석하고 성경적으로만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의 문제는요,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답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 그럴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줄 때에는 우리는 지극히 성경적으로 답을 줘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정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없어도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상황을 여러분 다 아시겠죠?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도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육신을 이기지 못해요. 마음이 상황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 마음이 신념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식도 이기지 못해요. 마음이요, 머리로는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침착해야 돼, 그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은 마음에만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만 있으면 능력이 됩니까? 중심만 있으면 능력이 됩니까? 내가 각오만 하고 결심만 하고 다음에 잘할 거야 이러면 진짜 잘하게 되나요? 기도는 결국 마음을 이기게 하고 육신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힘들 때, 언제 아플 때, 언제 괴로울 때, 언제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그때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마음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마음이 내 육체를 주관하지 않도록, 마음이 내 상황과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그때 내 영성이 내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때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확신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마음으로만 그 줄을 잡아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비로소 성령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부족하면 마음이 나를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움직여요. 기도가 부족하면 내 생각이 나를 움직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부족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겨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이겨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는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시간.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상황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판단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진짜 실질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 상황 가운데 나를 그냥 놓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야. 저는 잘 안 되지만 바닷가에 이렇게 빠지면은 뭐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냥 떠 있으면 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그런 점은 배웠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어려운 상황과 답답한 미래와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그냥 그거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저를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야. 그렇죠? 마치 이 모세 부모가 모세를 이 방주리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든지 살든지 그 상황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뢰하며 그것을 거기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기도의 믿음은 능력이 되지만 생각하고 마음에만 있는 믿음은 방패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도 기념치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줄을, 색깔을, 모양을, 방법을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마음으로만 다짐하지 말고 파도가 불어와도 누가 막아도 그 손을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수많은 적들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내 마음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굳세게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